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히 임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절만 기억되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취하신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바로 죄의 권세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와 사망의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도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약속대로 불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이 임해요. 강력한 태풍처럼 몰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무한 현상을 본 유대인들과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이처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성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베드로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의 사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죠.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뿌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이 없이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 애언, 신유의 은사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의 사역은 결코 문제만을 일으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강조할 때에 잘못된 성령 운동의 흐름이 될 거예요. 예수 사건이 없는 성령의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나누어요. 첫째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각종 병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큰 권능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는 자의 치유와 회복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질병이 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이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무척이나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거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셔요. 십자가는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정하신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을 하수인으로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얼마나 뜨끔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죽였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무참하게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살인 사건의 현장 속에서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비와 돌로 살을 무거운 침묵 속에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을 새워 애간장이 찢어지는 기도를 하시고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히신 예수님. 지치고 피 흘린 몸으로 70kg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가파른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지치신 몸으로 잠시 바위에 손을 얹었을 때 다리에 예수님의 손바닥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바닥에 내 손을 포개면서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손을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숨어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십자가 뒤에서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더 이상 회피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주셨어요. 여기서 고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예요. 의미는 사냥꾼의 덫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은 스스로 절대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망의 고통은 일단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 짐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다가서서 그 덫에서 그 짐승을 풀어주어야 말해요. 그러나 덫에 걸린 짐승을 풀어주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덫을 설치한 사냥꾼이 와서 원하는 짐승이 걸려 있으면 기쁨으로 그 덫을 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자유롭게 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짜로 죽이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죠. 따라서 겉에 들린 짐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풀어주되 살려주기 위해서 덫을 풀어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풀어서 살려주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덫에서 불려준 것은 다른 목적으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려주기 위해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16편을 인용해서 32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도 흡족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다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사망의 덫에서 예수를 풀어주신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원히 온 세상의 통치자로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설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사망의 등에서 영원히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해 사망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덫으로부터 영원히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질문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풀어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송장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호흡이 끝나면 냉동창고에 보관돼야 돼요.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매장암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인생의 태도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 매였던 우리를 풀어 살리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37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찌할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찔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카타뉘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 발굽에 흠뻑 베인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땅을 박차고 뛰면 마른 땅이 베어서 자국이 생길 만큼 강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전해주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창으로 가슴을 찌르듯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칼로 베임을 당하는 것처럼 양심이 찔리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식과 위장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공항에 엑스레이 탐색대를 통과하면
가방 안에 모든 내용물들이 다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진리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누가 우리 집 사정을 목사님에게 고자질한 것은 아닐까? 누가 내 잘못을 보고한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한 것뿐이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 속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셔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수술이 필요한 부분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와 허물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던 무지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자신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약점은 바로 어찌할꼬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건강을 어찌할꼬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돈을 어찌할꼬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찌할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친 사람은 내가 그 물건 훔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고난의 용광로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한번 보세요. 자기가 믿었던 친척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적나하게 바라본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헛구물질을 하다가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가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고백은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가가 아니라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찔리고 잘못이 깨달아지면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나를 치려고 하네, 저게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반응하는 분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목사가 어떻게 거룩한 설교를 통해서 개인을 치거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과 그 바닥을 드러나면서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탄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직은 힘이 없고 내가 아직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개울이나 저수지에서 개 헤엄을 쳤던 사람이 수영할 줄 안다고 우기면 평생 제대로 된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세상을 이기시고 사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우리는 어찌할꼬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청중들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청중들이 고백했던 것 어찌할꼬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을 때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모든 거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어찌할꼬 탄식하는 저들이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